아름답게 단장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 뒷밤은 머리털로 아름답구나 라고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머리털을 잘 단장하여서 그 얼굴이 아름답게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볼 때에 이날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앞에서 이쁘게 보이려고 머리 모양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손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 모양을 잘 단장하니 얼굴뺨이 돋보였고 아름답게 빛났던 것이에요. 포도원지기로 일할 때 술람미 여인은 헝클어진 상태에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만나기를 갈망하여 또 솔로몬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이다가 언제 올지 또 어디서 마주칠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여서 자기를 정결하게 또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단장한 내 모습이 아름답구나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단장하고 있는 신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장소가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면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많은 변수가 있었어요. 위에 조명이 너무 눈부셔서 설계 원고가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옮겨두면 별 그냥 진행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주님이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만약에 준비가 못 되어졌다. 이건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번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러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잘 가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모로 꾸미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무엇일까? 우리들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숨은 사람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이냐?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은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잘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단장해야 하는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아이를 가리켜서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표현을 하죠? 아유 말 잘 듣네, 이뻐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자란 성도들을 보면 영적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영적인 품위가 있고 그 옆에 가기만 하면 온유함과 겸손함이 풍겨지는 것을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영적인 기품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여 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제자훈련 1시간 전에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기 지하 식당 화장실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두운데 주문 외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제 성경 구절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이제 놀라서 물어봤죠. 뭐 하냐고 그랬더니 조금 이따 시험 본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외운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보기에는 굉장히 참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넘길 때에는 그 영혼이 기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받는 것. 이것이 그 순간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기품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훈련받는 것을 사모할 때에 자신을 더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2기가 진행 중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3기가 진행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고 잘 가꿔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사람은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깨끗해지려면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해졌다. 그렇다면 깨끗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장해야 되죠. 또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욕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목욕을 하는 거라고 보신다고 보면, 그렇다면 목욕을 깨끗이 했으면 더 멋진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멋진 옷도 입고 또 화장도 해야 되겠죠. 자,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는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은혜스럽죠.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은혜를 뺏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래요. 즉 하나님 그 은혜를 상실하여서 하나님께 떨어지게 된다면 죄의 유혹으로 그 심령이 완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집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게 되고 눌려버려요. 그래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죄성이 꿈틀꿈틀 솟아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굳어지고 사나워지고 언행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를 드려도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아니면 우리
뭐 가정에서 내 남편이나 자녀들이 막 뭐라고 하면은 굉장히 나도 모르게 사나운 말들이 나오고 사나운 행동들이 나오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내 영혼이 완고하게 되어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은혜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메말라 버려요. 그럼 누가 나를 공격하고 어떤 시험이 있으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중인격적인 모습으로 교회에서의 모습과 뭐 가정에서의 모습 아니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느냐?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요. 나올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돈을 꿔본 적 있으십니까? 돈을 정말 필요한 돈, 그냥 내가 뭐 쓰려는 돈이 아니라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내 처자식이 먹고 살 돈이 없을, 이 돈이 없으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길, 정말 그런 정말 소중한 그런 돈을 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당할 수가 없죠. 뭐 비굴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간절해요. 좀 꺼주세요.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정도의 마음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저 죄에 빠집니다. 저 무너져요. 전 은혜 못 받으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임할 때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큰 은혜를 왜 안 부어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 이 사물 예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 오늘 은혜 안 주시면 저 오늘 집에 안 갑니다. 주님 오늘 은혜 안 주시고 오늘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저 오늘 작정하고 철회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에게 크고 비밀한 것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즘에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교육자를 포함해서 이건 누구에게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살면서 은혜를 사모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에 주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 동안에 생각과 마음속에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까? 눈과 귀를 통해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그 감정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의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또 잡념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또 미움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몸에 변화가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심령이 병들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늙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타고 바로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그래서 혼탁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치 머리는 산발하고 단추는 다 풀어 헤치고 일주일 동안 목욕하지 않아서 그런 냄새 나는 그런 상태에 주님이 보시기에 놓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안 좋은 것들이 유입되고 그 안 좋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꽈리를 틀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품고 가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냐? 바로 죄사함에 대한 구원의 은혜죠. 이 죄사함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생각해야 돼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뭐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옥은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영원히 고통받을 그 저주받은 곳에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 지옥에서의 구원, 죄사함에 대한 그런 구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그 은혜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이 마음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예요. 그러나 자꾸 세상에 안 좋은 것들,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침투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값싸게 여기게 해요. 싸구려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헌시착처럼 버려요. 드라마보다 구원의 은혜가 못해요. 유튜브보다 구원의 은혜가 못합니다. 취미생활보다 구원의 은혜가 못해요. 아주 천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하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늘나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지켰다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십니까? 그리고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이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 이런 은혜를 모르는 자들, 매일 교회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죠. 왜 원망을 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그리고 왜 투덜투덜 거리느냐? 결국은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환경과 상관없이 최고의 헌신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였냐라고 한다면 바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향유 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 마리아의 헌신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마리아는 그래서 최고의 헌신을 드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와 찬양을 한다? 그건 온전한 감사와 찬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해야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어떤 헌신, 충성, 봉사, 이것은 최고의 헌신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가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누구나 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계산적입니까? 왜 내 힘으로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안 됩니까? 결국 그것을 따져보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상실됐던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할 때에 정말 눈물이 나오고 그냥 24시간 목 놓아 찬양을 해도 그래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끊이지 않을 그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 며칠 전에 교회 이제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분 정리가 있었어요. 화분 정리는 이제 주로 영도가 떨어지기 전에 이제 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화분 정리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화분 정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수많은 화분들이 있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화분 중에서 교회에 들여온 화분이 있고 버려진 화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화분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고 또 어떤 화분이 버려지게 됐을까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보십시오. 버려진 화분 3개 있어요. 못 들어온 화분이에요. 네, 뭐래요? 죽은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름답지 않은 거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아름답지 않은 거, 매력적이지 않은 거. 이 뭐 조금 살아도 매력적이지 않으면 요즘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3개가 지금 탈락됐어요. 그 수십 개의 그 화분 중에서 3개가 탈락돼서 지금 밖에서 슬피 울며 이런 감이 있습니다. 교회 화분 정리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 분명히 수많은 화분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에, 봄부터 가을까지면 200일이 넘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에 햇볕도 쬐고 물도 먹고 아주 동일한 조건에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겨울이 되기 딱 직전에 0도 떨어지기 바로 전날, 그날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을 딱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보니까 가차 없어요. 딱 봐서 열매가 없어? 이파리가 무성하지 않아? 자라지를 않았네? 매력적이게 하나? 너 아웃. 매정하던데요. 가차 없이 버린다는 거야. 매력이 없는 화분, 아름답지 못한 화분은 심지어 생명이 있어도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겨울이 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답게 우리 스스로를 가꿀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도 버려진 화분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 주신 그 날을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이것이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아름다움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사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에요.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필수예요.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술람 여인은 바로 언제 솔로몬이 오더라도, 솔로몬이를 언제 만나더라도 최고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자기의 머리를 땄어요. 항상. 얼마나 머리를 아름답게 땄냐면 이 볼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두 볼이 아름답게, 내 두 뺨의 머리털로 아름답구나라고 지금 솔로몬이 술람 여인의 그 단장한 모습을 보고 극찬하는 거거든요. 매력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신부들로서 자신을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뺨이 무엇입니까? 뺨은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수치를 의미해요. 자, 영광스러운 뺨은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뺨이면 어떻게 해요? 뽀뽀를 하죠. 그런데 수치스러운 수치스러운 뺨이면 어떻게 합니까? 뺨을 맞죠. 뺨을 맞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잖아요. 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뺨이 반짝반짝 빛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이 뺨을 갖고 있으면 헝클어진 머리로 인하여서 이 뺨이 가리워지고 정말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지 못하여서 이 뺨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건 수치스러운 뺨이 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뺨에게는 뺨이죠. 뺨을 맞는 거죠.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심판을 맞는 것이고 버리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합니다.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어요.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에 게으른 걸까요? 영적인 이 속사람을 가꾸는데 게으르다.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 큰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마치 시간이 되어서 매력을 발산하지 못한 화분이 처참하게 버리움을 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네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 게으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한 거예요. 내 속사람의 모습이 더 이상 주님이 보실 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애독하며 그리고 얼마나 내 눈과 귀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며 정말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얼마나 싸우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있나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악한 것이 보여지면 그냥 타협해서 보는 대로, 들려지면 들리는 대로 그것을 우리는 차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서서히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속사람을 잘 가꾸는 부지런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모두 다 미스 코리아가 되어야 돼요. 주님 보실 때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분명히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주님이 보실 때 라이벌. 주님이 보실 때 미스 코리아가 몇 명이죠? 진선미 3명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나라에서는 차등이라는 거, 차등.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 관리한 사람은 더 큰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찬송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적인 것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더욱더 관리를 잘 하셔서 영적인 미스 코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